합심으로 11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태신자들, 행축 태신자들 계속해서
초청하고 또 인도해서 우리 교회에 다시 방문하시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이 청년부 초청 주일인데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청년들이 데리고 오기로 한 분들이 계십니다. 잘 와서 또 함께 교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청년부가 이제 새롭게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모든 것을 세팅하고 있는데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앞 타일 공사가 무탈하게 안전하게 깔끔하게 잘 진행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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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신자들 잘 우리가 초청하고 또 계속 인도하여서 재방문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우리 청년부 초청주일입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하나하나 지금 다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우리 또 타일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무사하게 안전하게 또 깔끔하게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성급하고 조급한 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혹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는 말씀 창세기 2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이삭의 결혼에 절박했는지, 왜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야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룩한 예표로서 이 이삭의 결혼이 사용되었다, 그런 관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굳이 900km 떨어진 하란까지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종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너무 먼 길이기도 하고, 그 먼 길을 가서 이렇게 어떤 특징이나 힌트가 없이 그냥 갑자기 누군가를 아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에서 김씨 찾아오라고, 김서방 찾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겨우 잘 구하면은 또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미션인 거죠. 얼굴도 모르는 여인, 그것도 막대한 지참금만 믿고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강도들도 있을 가능성이 무지 높고, 당대에서는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문명권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목숨을 건 모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단 경험했지 않습니까? 온갖 경계선을 다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은 그냥 잘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인의 마음이 또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이 허락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가 오지 않으려 하더라도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이 말씀도 그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하와가 아담의 그 살과 뼈로 만들어진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생명의 근원을 공유하는 자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난데없이 여기저기서 나타난 사람들이 우연찮게 만나서 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 하지 않고, 사실상 이 결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받은 교회의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탄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담도 잠들어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뺐다고 하는데, 일단 그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그 죽음에서부터 하와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예표가 돼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탄생한 교회,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탄생한 교회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을 결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짝도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그 친족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그 구해가지고 이삭과 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하나를.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만약에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어쨌든 고향으로 가지 마라. 이것도 구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교회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삶의 방향을 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듯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그 하란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굉장히 어려운 미션입니다. 진퇴양난이죠. 플랜 B라고 하는데 그 플랜 B가 없어요. 다음 계획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계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실 거야. 앞장서서 길 열어주실 거고 신부도 만나게 하실 거고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니까 너는 가기나 해 라는 말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게 된 신앙의 결론이라는 거죠.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분도 하나님이시죠.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고, 아내도 이제 그런 생리 능력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런 놀라운 이삭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결혼도 예외일 리가 없죠. 이삭의 결혼도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착착 잘 진행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자기가 주선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평생의 수건이긴 하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것을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녀에게 하나님을 또한 가르쳐주기 위해서 펼쳐놓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의 본질이에요. 자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앞서 보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만남을 예비하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죠? 종이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이제 기도합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우리의 기도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종도 순조로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고 일이 잘 풀리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 버립니다. 우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종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길을 찾아간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애를 써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다 닦아놓으신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놓으라. 구원 자체가 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찾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은 아무리 돌을 닦고 평생 찾고 찾아도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가 그 주님이야 라고 또 알려주셔야만, 또 알려주셨을 때 알아듣도록 또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왔어요. 저도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임신하고 계셨을 때 친구가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6살 때 강원도에서 이제 아버지 따라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신데도 동네에서 왕따 될까봐 동네 목사에게 직접 저를 인도해 준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뒤로 좀 후회하신 적도 있죠. 그때 그걸 인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예수에 미쳐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후회하실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일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살게 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이제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확신을 준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선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관점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 보여도, 우리의 헌신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시고, 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이 종처럼 때로가 아니라 항상 염려하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늙어가면서 육체적인 또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역사는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길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만남을 준비하셨고 모든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매듭을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확신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확신을 계속 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확신을 구하시고 받아 누리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우리 인생의 불안전함으로 인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은 아주 맹목적인, 굉장히 부족하고 1차원적인 믿음, 아무 연고가 없는 그냥 강요된 믿음으로 빠질 때도 있고, 혹은 아예 좌절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며, 결국엔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다 완성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지고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